오전쯤 되면 이제 좀 붓기가 가라앉으면 좀 날씬해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오형제 핸섬해졌는데. 발가락 5개가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간호사가 와도 의사가 와도 발가락 5개 움직여보세요. 그놈의 발가락은 왜 자꾸 움직여보라고 그러지? 움직인다니까요. 움직여보세요. 우리는 부흥하면 양적인 증대, 수적인 팽창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교회 부흥합시다. 부흥하는 교회 됩시다. 그리고 뭘 떠올려요? 사람 많아지는 거, 재정이 넉넉해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진 이 부흥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타동사예요. 원래 의미가 재생시키다예요. 재생시키다. 무엇인가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다. 다시 살게 하다. 부흥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확장되고 증대되고 증폭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뭐 되는 것? 회복되는 것.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 숫자가 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복이 일어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지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금요기도회 할 때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근데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열국 중에 흩으셨는가? 그것을 하박국은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호세아가 그렇게 외칠 때 뭐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 거다. 회개케 하신 거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권면했는데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하니까 망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쇠하게 하셔서 마침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셔서 그곳에서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다. 아멘. 아멘. 제가 병원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겠어요? 뼈 빨리 붓게 해주세요. 그건 의사가 할 일이고요. 의사는 의사 일 하면 되고 나는 내 일 하면 되고 주님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면 되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면서도 뺀질거리고 아닌 척, 못 본 척, 모른 척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패셨군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패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부흥이라는 표를 마음에 정해놓고 그게 부담스러웠는지 응급실에 누워있으면서 의사가 와서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상태가 심각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건 하나예요. 못 걸으면 어떻게 하지?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빨리 안 나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수술 전날 진통제 맞지 않고 하룻밤을 보내면서 너무 아파서 힘든데 제가 워낙 또 독하거든요. 장로님께서 31일에 예배 사회하시면서 목사님 입원하셔서 기도합시다. 그 동영상을 어머니가 보셨어요. 제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걸 보시고 전화를 제가 전화를 안 받았죠. 쫓아오셨어요. 1월 1일에. 어머니 모시고 온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차 안에서 내내 오시면서 걔는 어려서부터 불에 뒤었을 때도 등에 종기가 나서 그렇게 아플 때도 아프단 소리 한마디도 안 했던 앤데 가도 아프다고 안 할 텐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셨대요. 그 어머니한테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픈데 와봐야지 어떻게 안 와보냐. 그래서 제가 그냥 빨리 가시라고 그랬던 이유는 죄송해서 그런 거예요. 밤새도록 아파서 이리저리 몸부림치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일. 누구 탓도 아니고 뭘 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가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불편함은 여전히 있었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는 회개인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이 짧은 대화를 마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이 뭐예요? 그 택한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뭘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치셨는지, 이 백성을 왜 수치스럽게 하셨는지 이제야 내가 깨닫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누구의 일을? 주의 일을. 하나님, 교회 부흥은 나의 일인지 알았습니다. 목사가 잘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하면 주의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주의 일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교회 부흥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마치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성경 잘 가르치고 성경 공부 잘 시키면 이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주의 부흥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박국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진행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부흥이라고 하는 교회표를 정하고 나서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정의를 강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던 것들을,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징계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징계의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돌아서지는 않을까? 그 고민을 누구도 했다고요? 하박국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백성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시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진노 중에라도 주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패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했던, 오늘 아침에 찬양했던 이 찬양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더 나음을 나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의 일을 다할 뿐이고 장로님은 교회 어른으로 장로의 일을 다할 뿐이고 권사님들도 청지기로 기도하는 일을 다할 뿐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지막은 그거예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부러뜨리셨으니까 이제는 누가 할 일만 남은 거예요?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아픈 게 낫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아프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금요일날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계단이 많아요? 집에 내려가도 계단, 올라와도 계단, 서재 올라가도 계단, 내려와도 계단, 예배당 올라와도 계단. 그래서 제가 금요일, 어제, 오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주여, 수년 내에 이 계단을 헐어주시옵소서. 절대로 계단 없는 교회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2020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해져 가고 있고 어젯밤에도 사실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설레는 거예요. 예배 참석한다는 게. 예? 누워서 다리도 아프지만 내일 예배 갈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설레고 흥분이 되든지 잠을 한 잠도 못 자다가 집사람 새벽기도 나가는 소리에 잘 갔다 오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잤어요. 눈 뜨니까 8시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 존경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예배 준비하고 예배당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제 마음에 부흥이라고 하는 표어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한 2달 동안 제가 스스로 혼자 갈등하고 마음고생하고 이 표를 부흥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느라고 버티다가 달력 주문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걸로 해 이렇게 해서 정해진 표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성령의 새바람 함께 찬양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노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간구했던 하박국의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를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변화여 세상 되는 귀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지만 이를 이루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주께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새해 첫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